어느덧 정말 무덥고 습한 여름을 지나 정말 좋은 가을이 들어왔습니다. 전 어젯밤에 여전히 모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늘을 보면 정말 총고마비의 말처럼 살도 찌지만 또 하늘이 너무나도 예쁜 계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가을 하면 또 유독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솔로들입니다. 외로움은 더욱더 깊어지고 나의 옆구리는 점점 더 그 빈자리가 커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면 좋죠,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데, 사실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애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푸른 하늘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먹구름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는데, 연애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 판단에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연애하는,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잘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반응해주는 그 일들이 참 연애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사실 우리 전도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잘 읽어야 하는데요, 누구의 마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한다.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는 실패의 책.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을 했죠.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요나서 3, 4장은 우리에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명령이라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나도 그 마음을 알아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 3, 4장에는 요나는 동일하게 실패를 합니다. 명령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전도에 실패를 해요. 전도가 막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지 못했는지, 왜 전도가 막혔는가,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보에 나오는, 바로 그 아웃라인에 나오는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의도적으로 이 장을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인데요,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재앙이 찾아온 이후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그곳에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요. 우여곡절 끝에 그는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외치게 돼요. 오늘 본문 3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지난주의 명령이 가서 일어나 선포하라. 동일한 명령이에요. 일어나 외쳐라. 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느느웨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외칩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외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곳 니느웨가, 그 큰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5절에서 10절 내용을 요약하자면 니느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40일 이후에 내려질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앙이 내리지 않자 요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서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여러 번 본 단어입니다. 바로 1장 2절에 나왔던 그 악독, 니느웨의 악독이라는 단어와 똑같고요. 그리고 1장 7절 8절에서 나왔던 재앙, 요나로 인해 찾아온 그 큰 폭풍이라는 재앙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니느웨의 악독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불러서 가서 외쳐라, 그들이 돌이키도록 외쳐라 라고 했어요. 니느웨의 악독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악독이 도리어 요나 때문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악독을 몰고 와요. 그런데 4장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이제는 그 선지자 안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요나 안에 지금 이 악독이 있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도대체 왜 요나는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4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아시나요? 왜 명백하게 불순종했는지 아시나요? 2절에 보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요나는 재앙이 내려지지 않자 성을 냈는가? 왜 싫어했는가? 왜 그 안에 악독이 있었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백성을 수없이 괴롭혀온,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적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파멸되는 모습을 너무나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곳에 내려지기를 요나는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 그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조금 전 3장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려내십니다. 방금 전 하나님에 의해서 건져진 생명이에요. 구원받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지금 재앙이 내려지지 않자 하나님이 그 니느웨 곳에 자비를 베풀자 차라리 죽여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 요나 안에 있는 이 악독,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는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몰랐는가?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첫 번째, 왜 전도가 막히나? 바로 관계로 인해서 전도가 막힐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가
우리의 관계 때문에, 어떠한 관계 때문에 막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 고통을 받는 역사가 100여 년 전에 있었죠. 바로 일제강점기 시기에. 사실 그때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의 기독교인들은 대단했어요. 왜?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일본의 명령 앞에서도 이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옥중 생활을 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그것을 생존하신 우리 선조들의 믿음, 신앙을 가진 계신 분들의 간증을 들여다보면 사실 다수의 분들은 결국에 일본에 대한 선교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경험 앞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일본을 향한 선교는 문을 열지 못했어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도 발견이 되었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우리 청년 전체 이제 VIP 명단을 목사들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우리 리더들에게만 일단 배포를 했는데 보니까 약 한 30명 정도의 VIP를 우리 모두가 품었더라고요. 너무나도 귀한 친구분들, 친척, 가족, 직장 동료분들 많이 품었는데 그 명단을 근데 정리하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VIP 명단이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인데 만약에 VMP를 조사하면은 어떤 명단이 나올까? 얼마나 많이 나올까예요. VMP는 뭔가 very 미워하는 person입니다. very 미워하는 person. 내가 너무나도 증오하고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지금 여러분들로 제출하라고 한다면 과연 VIP의 명단 30명보다 적을까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VMP의 명단이 VIP의 명단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품을 VIP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싫어하게 되는, 증오하게 되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목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 VMP의 명단 중에 VIP를 품으라고 명령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그 VMP 가운데 VIP를 품으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품으실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들을 VIP로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우리가 가서 나를 수없이도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동일하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증오 때문에 전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전도가 막히는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가? 두 번째는 바로 박넝쿨입니다. 박넝쿨.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대답하지 않아요. 이때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5절에 있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니느웨에 재앙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요나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재앙이 내려지기를 바랬는데 재앙이 내려지지 않자 어떻게 했는가? 성읍 밖으로 나가서 캠핑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텐트를 짓고 그 성읍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마 앉았었던 것 같아요. 캠핑을 했어요. 아마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설마 하나님이 이 악독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아무리 회개했다 해도, 아무리 금식했다 해도 설마 그냥 두실까? 그래도 재앙을 내리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캠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성읍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나 안 내리나 보자.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앉아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교훈을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그 땡볕에, 그 지방 가운데 해가 쨍쨍 지는 그곳에 아름다운 타프를 쳐주십니다. 그늘막이를 쳐주세요. 박넝쿨로 인해서. 자, 그런데 6절에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수없이도 본 그 단어예요. 뭔가 아까 4장 1절에 나왔던 싫어하다, 1장에 나왔던 그 악독, 재앙, 다 같은 단어예요. 이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그 햇볕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 담아 있는가? 요나 안에 있는 그 악독,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명쾌해주기 위해, 제거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박넝쿨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게 어떻게 했더라? 기뻐하였더니,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방금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재앙이 내려지지 않자 요나는 그렇게 싫어하고 성을 냈던 그 사람이 작은 박넝쿨 때문에, 자기의 괴로움을 면해주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지금 요나는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자신의 삶을 조금이나마 안락해주는 그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피조물들을 예비하시며 교훈을 이어가세요. 7절 8절을 보실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에 보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이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세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죽기를 구합니다. 또 죽기를 구해요.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요나의 마음에 있는 악독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옳은 거냐? 그런데 요나는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지십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0절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가 또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성을 내는, 죽기를 구하는 그 요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않은, 잠시 있다 잠시 없어진 그 박넝쿨을 아꼈거든.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너의 그 전도가 막혔는가?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다. 내 마음과 같지 않다. 바로 그 박넝쿨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11절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니느웨 안에는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그곳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아꼈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바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은 어디에 긍휼을 두고 계신가? 마음을 두고 계신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신의 삶을 안락하게 주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박넝쿨의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대조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박넝쿨은 하루 있다 그 다음날 없어질 수도 있는 임시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니느웨는 누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수고해서 창조하신 그의 피조물. 하루 있다 하루 만에 사라지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이 가득한,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니느웨라는 것을 요나에게 질문하시며 요나서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답변을 듣지 못해요. 마치 열린 결말처럼 요나서는 끝나버립니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인가? 지금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니느웨를 아끼고 있는데 너는 과연 무엇을 아끼며 살아가냐? 어디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이 요나서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고 있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여나 내 삶의 박넝쿨의 마음이 뺏겨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에게는 그것이 요즘 보는 시험의 성적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구에게는 입학, 취업, 결혼, 아니 그 외에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안락하게 해주는 수많은 박넝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면해주는 그 박넝쿨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정말 좋겠는데, 내 인생 정말 잘 풀리겠는데 하는 박넝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버려라,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박넝쿨은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과연 그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가 아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박넝쿨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박넝쿨로 인해서 니느웨를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대학 캠퍼스에 성경 공부 동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인들이 모여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저녁을 같이 먹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는 동아리였는데, 방학이 되어 우리가 한번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몇 박 며칠 동안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가 현지 선교사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곳, 선교사님들을 모시거나 또 집회를 갔거나 훈련시키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숙박을 하며 며칠 동안 수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는 어떤 선교단체인가? 특화된 특별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인데 바로 성경책을 번역해주는, 그것을 주 선교 임무로 삼는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전 세계 수백 개의 언어 중에 성경책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많거든요. 그럼 그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시켜주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은 그 오지에 가서 몇 년을 먼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워요. 그 언어를 습득한 다음에 수년간의 세월을 걸쳐서 성경책 한 권을 번역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며칠 동안 그곳에 있으며 참 다양한 위클리프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간증도 들어보고 삶을 들어보고 선교에 대한 그들의 삶을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 하루는 제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는 곳에 그 언어를 위해 성경책을 번역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수십 명 혹은 수백 명만 사는 소수민족, 그들을 위해서도 성경 번역 일을 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수십 명의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맞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맞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수천 수만 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 수십 명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의 수년을 혹은 10년 이상을 바치면서 말씀을 번역할 가치가 있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 가서 알았지만 단순히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 한 분 혹은 한 가정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료팀, 또 생활을 지원하는 헌금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오지라서 경비행 조종사들, 그 경비행기를 수리하는 팀들 모두가 다 사실 협력해서 수십 명의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질문의 의도를 저도 알았어요.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묻고 있는 대답인데, 기억하고 있는 대답인데, 우리더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영원한 것,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아니고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영원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영혼.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이어 설명하셨어요. 자기가 말하는 영혼은, 세 번째 그 영혼은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라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영원히 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만 그 영원을 어디서 보내느냐의 차이인 거죠.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라면 아무리 그 수가 작더라도 수십 명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이, 그 종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VIP 혹은 아직까지도 품지조차 못한 누군가, 그 니느웨에 아직 살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저는 그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우리가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이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십자가를 보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아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VIP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컴패션, 사랑을 선포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더러 너도 내가 아끼는 그 니느웨를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다, 일어나 가서 외쳤으면 좋겠다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아끼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는 그런 복된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먼저 오늘은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결단 찬양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BMP의 명단을 한번 떠오르며 혹여나 그들은 VIP 후보로 생각조차 한 것은 아닌가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과거에 괴롭혔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용서를 뛰어넘어 정말 VIP로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박넝쿨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그 박넝쿨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 박넝쿨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일어나 가서 외쳐라라는 그 니느웨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과거 속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미워하고 주무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용서를 해주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워나가며 십자가가 그들을 위한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척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자조차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피 흘리셨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 또한 내 VIP로 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사랑과 내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한량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정말로 박능골에 얽어매여 사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만 정말로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수많은 박능골 가운데 정말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아끼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로 인해서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으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 여러분들의 VIP를 좀 떠오르시며 아니 여러분들의 BMP를 떠오르시며 하나님 정말로 그 영혼에게 내 마음이, 내 눈이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두운 곳, 악독이 가득한 그 니느웨에 내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 정말로 전도하는,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두 손이 모인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VIP로 절대 고려하지 않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나의 BMP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삶 가운데 박는 굴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향한 그 니느웨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미워하는 그들조차,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들조차 VIP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그 박넝쿨조차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내려놓고 나의 괴로움을 잠시 면하게 하는 그 박넝쿨보다 영원을 향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삶이,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삶과 일치하여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은 2주간 우리가 우리의 VIP들을 용기를 내어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손을 내밀 때 그 VIP들의 마음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열리게 해주셔서 정말 2주 후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축제의 기간, 기쁨의 기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